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이종표로 삼아 그 길을 아마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내 삶이 예수에게 정해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다면 잘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국한되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죠?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이제 대화라고 하죠. 하나님과 대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죠.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다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약의 모든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정표로 삼아 내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의 그 강단 말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사실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의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말을 그 권위보다 위에 둘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어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엇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권위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삶을, 그 말씀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겠죠. 세상은 여전히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는 날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이제는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3직 중 유독 제사장 직분을 유독 강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서신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가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일도, 이렇게 한숨을 쉴 일도, 이렇게 낙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미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 구약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처절했는지, 우리의 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제사의 한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이 제물의 피는 썩어질 것이고 그 제사장 역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유한한 제사장이기에 그 한계는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처절하고 아무리 전심으로 내가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결국 또 죄를 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그 제물은 결국 썩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두 가지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죠. 어디서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그냥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돌아가셨다면 그냥 제물 자체로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 사역의 시작이 된 것이지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제물이 준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의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피로 속죄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즉 당신의 피로 준비한 그 영원한 제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만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세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그 운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역시도 이 두 사건이 항상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어린이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사도신경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같이 이제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눈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냥 문득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우리는 단순한 예배가 그냥 우리가 내켜서 나온 행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못 드려요.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 내가 살아갈 힘의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딘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싶고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그 버텨낼 힘을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방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십자가의 운명 속에 우리 역시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기대할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넉넉히 버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지를 모르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할 때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대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사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세트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소망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전제는 무엇이냐? 절망이 경험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의 인생에 소망, 부활이 품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웁니다. 제 바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 아이가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하고 티 없이 자라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아이의 모든 인생을 제가 어려움도 치워주고 그리고 고단함도 치워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모든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제 바람이 그러니까요. 그럼 제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아마 철이 없고 소위 말해 망나니처럼 자랄 겁니다. 그렇죠? 제 마음은 아프지만 아이가 자라나면서 상처도 받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사회생활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고단함을 이겨내서 품어지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인간다움을 배워가는 것이겠죠. 아마 신앙생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단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냥 기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길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먼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빛이 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십자가로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세우지 않고 겸손해질 수가 있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자기 부인이 우리는 내 인생 속에 항상 전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근거가 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세상에 끌려갑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결국 나를 세운다는 것이죠. 저를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저를 세우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것이 아니죠.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 가치 있는 삶을 죄로 끌려가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지만 위대한 삶 이전에 어떤 삶이 우리 인생에
주어져야 되냐면 평범한 삶입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위대해지려고 하니까 우리의 그 평범한 그 일상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를 묵상하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범한 세계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위로가 없는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서점에 가면 위로를 주제로 삼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로가 주제가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수필집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자꾸 청년들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죠? 좋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함께 있어준다면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의 사정을 아신대. 누군가가 내 마음을 공감만 해도 우리는 거기서 큰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고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저는 제 아이가 티 없이 자라나길 바라지만 그렇게 자라난다면 저는 제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아무런 고통과 고난 그리고 아무런 갈등과 좌절 없이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자라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을 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됐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신의 시야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고난도 받으시고 어떤 때는 응답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마 무척 좋았을 거야. 든든하지 않았습니까? 봐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봤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위대해. 그렇죠?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봤어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이보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보다 든든한 백이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저분과 함께 동행을 해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분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배웁니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서울 것이 없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했을 때 그 병사의 귀를 자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분은 위대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게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삶은 힘들었을 거고 아마 비참했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에 갇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픔도 추위도 피곤하시고 그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몸을 낮추시고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왜 자신을 쫓아오는지 그 동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그 오해를 담담히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원하는 것도 진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하는 게 진심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았을 때 좋을 수도 있지만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신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무엇이나요? 솔직히 말해, 저는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공부는 못하지, 외모는 별로지. 그런다고 해서 뭐 집안이 막 엄청 막 해가지고 나를 막 밀어줄 건 아니죠. 근데 들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위대해질 수 있대. 너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중국에 유학 가면 중국의 주역이 될 수 있대. 세상에서 너가 서밋이 될 수 있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만큼 나를 흥분을 시키게 할 만한 동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맨날 책을 보거나 어떤 매스컴을 보면 제 나이 또래의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저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도 좀 내 인생 속에 좀 자랑을 할 만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동기가 사실 제 안에 있었어요.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실존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내 실존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살면 나름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위대한 품을 꾸어서 제가 그때 무릎을 다친 것처럼 제 심령이 다친 일이 많았죠.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을 가졌고 내가 신앙의 수준이 얼만큼 내가 자라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자족해지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말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근데 옛 어른들 말 틀리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저 그거 진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부분들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참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주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거 하나 경험하는 것만큼 그것 또한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그 오해를 담담히 받아들이셨어요. 사람들의 동기를 알았다니까요. 모르신 분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오해를 받아들이셨을까요? 결국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기를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시죠. 그러면서 계속 그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십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결국 너도 나를 위해 목숨을 걸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건 것처럼 나를 위해 목숨을 걸,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좋게도 들리지만 결국 우리 역시도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걷는 그 길까지 간다는 그 운명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근거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우신가요? 저는 사실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의 뜨거움, 그 죽음의 두려움은요, 예수님께서 그 열기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정도의 무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기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옥에 묻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것이죠. 살아나신다. 부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살아서 그 비참한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의 운명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떤 점쟁이가 저한테 말한 운명이 제 인생의 그 점쟁이가 말한 대로 제가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운명의 끝은 비참함이었지만 이제는 그 운명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냐?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걸어간 그 운명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편안하고 넉넉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운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그 운명까지도 우리 인생 속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길어봐야 80년대는 그 짧은 점과 같은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할 그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이란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고 한숨 섞인 그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힘써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졌고 들었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지금도 동행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속성은 같지만 누가 더 우월할까요? 질문입니다. 속으로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음의 용사라 부르는 그 히브리서 11장 증인이라 부르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우월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들처럼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이 아닌 실제 대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은 구약 성서에 기록된 그 믿음의 용사들인 거 아시죠? 그들보다 우리가 왜 위대하냐? 그들은 약속으로만 존재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켰지만 우리는 실제 대신 예수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어음보다 현물이 낫잖아요. 그 느낌 아시겠죠? 내가 어음을 쥐고 있는 것보다 내가 실질적으로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훨씬 이익 아닌가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더 나은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율법의 내용과 완성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누가 우월한지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현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믿음은 누가 더 우월한가요? 우리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약속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실제 대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은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몰로기아스라는 고 불렀는데, 그 뜻은 고백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던 참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라토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단단히 쥐다 혹은 들러붙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틈이 없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거창하게 하지만 우리는 너무 느슨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들러붙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굳게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내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시대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로 아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놓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강팍해져요. 정말 강팍한 사람들만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날카롭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나도 그 삶을 회의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어떡하죠? 냉철하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삶에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보면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죠? 그 문제는 결국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한마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내용이고 우리의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고백이 어렵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를 다 알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내 인생에 내가 선택의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예수님이 항상 차선책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선택하죠? 마지막.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원망을 하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락하셨나? 근데 다시 한번 그때를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압니다.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겠죠. 뭐 콩 심은 데 뭐 팥 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당신의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마침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예수를 놓지 않는다면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커집니다. 여러분, 죄사함 아무 감각이 없으시죠? 진짜 내가 나를 자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걸 자각하면요, 아까 제가 경험한 것처럼 아이들이 듣는 주기도문 속에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면요. 내 비참함을 알면요. 그분의 위대함을 알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거고요. 그분의 내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시나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야, 내가 쟤를 키웠어, 내가 쟤한테 뭐 해줬어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거일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입니다. 성경의 에피소드 중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아버지를 먼저 장사를 지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을까요? 전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전제가 뭐냐? 단순히 지금 급한,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내가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른다. 안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너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너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먼저 그것부터 하게 해주세요 말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러나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너는 먼저 아버지부터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도리, 인간의 가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원리가 사실 신앙의 원리보다 우리는 앞설 때가 많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잘못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수많은 것을 조건으로 내놓습니다. 우리는 대충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이들이요, 제가 먼저 승진부터 할게요. 가족들 먼저 돌볼게요. 제 일에 먼저 충실할게요. 먼저 저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고3 아이들한테 제가 야, 교회 하루 종일 있어서 예배 드려, 제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급한 사정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실제로 한 가지를 증명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압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직분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향해서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스스로 저를 지적하는 말이죠. 목사지만 제가 정말로 신뢰하고 제가 정말로 붙잡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저 역시도 예수가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저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부끄럽거든요. 정말로 이 말을 빼고 싶을 때가 저도 너무 많아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었어 라고 자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감히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래요. 이것은 단순히 모든 걸 버리고 교회 일에 올인하라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 삶이에요.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 삶이 영향을 예수님한테 받을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삶은 이제는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헌신이 달라질 것이고, 헌금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이 다 하나하나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요? 위에 계신 분의 눈치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한 가지를 증명하겠죠. 우리는 아마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걸 다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거겠죠. 나는 그를 압니까? 라는 것이겠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 삶 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왜 알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을 놓치냐면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내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감히, 물론 제가 여러분들 때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전달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장난하지 않으시고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한번 그분의 인생에 내 인생을 맡겨보세요. 저는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도 힘써 살아내고자 합니다. 한 주간 정말 신앙의 방향을 주님에게 목적을 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런 승리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내 삶의 이유라는 그 찬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아마 흘러갈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된 사람은요,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그 삶을 방향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한 그 설교 전체 내용은 결국 우리 삶의 분명한 이유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버텨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그런 우리를 가르쳐 증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길 축원드리겠습니다.